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내미지 못하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에덴 동산에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사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간에 있는 마태에게도 찾아가셨고, 고기 잡는 어부 현장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임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 정말 인생이 완전히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주사역지가 북쪽 갈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 동쪽 통상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길을 통해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끓이는 그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성경 보면은 헤드빈으로 나타났어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 그런데 꼭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왜 통과해야 되겠냐?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그 길을 왜 가셔야 되냐? 바로 망가진 여인, 이 여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땅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나오듯이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조하지 아니함이라. 물을 달라고 하니 유대인은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좀 더 오랜 역사에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이 국가 정책으로 많은 사람을 이 사마리아에 옮겼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혼인하고 이 피가 완전히 섞여버렸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갔어도 자기네들의 혈통을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전한 사람, 신앙이 변전한 사람, 그래서 아예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
직선거리로 통과할 수 있는 불구하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는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그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조차도 달갑게 생각지 아니한 한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 우물 곁에 만난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감히 남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몇 번째 남자입니까? 6번째. 야, 그 여자 참 능력 있네. 남자를 그렇게 갈아치우다니.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다. 유대인들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이제 티를 잡기 위해서 모세의 그래 여자에게 너 싫다 이혼하고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은 이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아니 당신 싫소 나가요 이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 정서를 손에 쥐어주면 그걸로 이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몇 번이나 소방 맞았다? 5번이나 소방 맞았어. 그 지금 있는 남자도 정식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혹시 다른 여자의 남자를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여자예요. 거기다가 5번이나 남자가 바뀌어지면서 아기가 없었겠어요? 아마 성이 다른 아이들도 몇이나 키우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 때문에 남자와 같이 살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더운 이스라엘 지방에 여자들이 아침이면은 시원할 때, 선선할 때 물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는 동네 방송기잖아요. 방송국. 거기에 차마 물길로 갈 용기 안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따가운 동네 여자를 눈초리. 야, 저 여자 말이야, 저 여자 말이야. 지금 6번째 남자야. 그것도 결혼도 안 하고 산대. 아무 여자 남편하고 산대. 뭐 이런 이 눈총, 눈손가락질이 싫어서 여자들이 물길을 오지 않는 낮 시간에 왔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수가 우물가에로 찾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영혼을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지금 영혼은 너무 갈급하고 목이 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내 가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이 너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랐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이분에게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사마리아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네는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 예배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일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영혼의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여자요,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지금 너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너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때가 지금 왔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이렇게 유대인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치부까지, 부끄러운 치부까지 다 알거든요.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서 정말 완전히 자기 모든 것 다 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그래서 4장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옛날 엘리야처럼 상대방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꿰뚫고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하는 선지자 같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는 영원한 샘물, 그 생수를 받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4장 29절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말한 사람 와서 좀 봐.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나려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 먹고 다 내팽개치고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데 불구하고 물 떼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 라비어, 우리 마을에 와셔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전해주소서.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여인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친히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바로 구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변했고 수가 동네 사람들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필리핀 간 지 이제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 특히 빈민족에 사는 여자들 볼 때 저는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서 수가성의 여인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합동 결혼식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필리핀에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긴 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생각도 안 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 합동 결혼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잡고 주셨어요. 또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 제자 훈련 은혜선이 잘 끝냈는데 이제 8월 18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이 합동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이제 좀 교회로 불러오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결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냐 물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15가정 좀 된다 그랬어요.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 청년들까지 한 70여 명이고 장년들은 한 30여 명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많이 잡아도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15가정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결혼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건 빈민촌이 아닙니다. 그게 놀랐어요. 결혼한 가정이 한 2-3가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필리핀에 거의 40%나 되는 빈민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사는 가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가정만 이번에 해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도전이 되도록 하고 교회 출석 잘하는 가정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날 모인 거 9가정이에요. 근데 9가정인데 하는 말이 모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2가정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부모님이 아직 출생신고 안 돼 있대요. 너무 띵맞았어요. 부모님이 출생신고 안 돼 있어. 부모님이 출생신고 안 되면은 출생신고를 그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또 자기들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해줘야 되는데 12월 11일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2가정은 그럼 다음 기회에 미루고 그 다음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이제 7가정이 이게. 그런데 또 하는 얘기가 7가정의 거의 대부분이 출생신고 안 됐답니다. 그래. 그럼 애들이 학교는 어떻게 하나? 학교는 이 세례받은 정서가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학교 입학은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혼인신고 안 되고 애들이 출생신고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교 가는 문제나 여건도 안 나와요. 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이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선교사님이 먼저 이제 합동 결혼식도 하고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필리핀의 기득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쨌든 가난함을 대물림하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 그걸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나 결혼 주례를 못 합니다. 꼭 국가에서 이 자격증이 있는 이 연수를 받고 자격이 있는 목사나 신부, 그 목사나 신부도 그냥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적어도 100명, 한 200명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나 신부를 이 신부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 며칠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혼인신고에다가 이 사람 내가 몇 날 며칠 날 주례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사인을 해야 시체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준다는 얘기야. 우리는 결혼식 안 해도 2사람이 가서 우리 같이 결혼했습니다 하고 부부입니다 하고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사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 각각 2사람 니농 니낭이라고 해가지고 대부 대모
각각 두 사람, 네 사람이 정인으로 또 사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 사인 그냥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례가 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에 가져가면은 우리 돈은 한 5만 원 정도 시청에서도 접수를 받아요. 하루에 일당이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만 원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혼인신고하기가 어렵도록 해놨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만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하는 것을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피를 해. 왜냐하면 혼인했다가 마음 안 들면은 이혼도 또 더 어려워. 혼인보다 더 어려운 게 이혼이라. 이혼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사야 돼. 이래가지고 하면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도 몰라. 그리 남자들이 혼인신고를 꺼려하는 남자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은 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여자가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남자가 결혼식 전날 도망가 버리 없어. 그걸 억지로 잡아 나오니까 입이 이만치 나가지고 이래가 시무레가 앉아있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결혼하기 하면은 이 여자한테 매가지고 혼인신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한테 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떠나버려. 그러면 여자가 애를 책임지고 또 키워요. 그러면은 또 남자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내. 이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성이 다른 아이가 2명, 3명 있는 집이 어쩌다가 아니에요. 더러 많이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마리아가 필리핀이고 이 시대의 가난한 지역의 여인들이 곧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이 지금 10대 임신율이 9%라 그럽니다. 평균 9%. 100명 같으면 9명이 애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10대 19살까지 빠르면 13, 14부터 시작이가 19까지. 그런데 빈민지역에는 20%까지 돼. 18%는 20%까지 돼. 9% 이게 필리핀 국가에서 이번에 보고했는 겁니다. 9%. 나이가 이제 이 15세부터 올라갈수록 20세 가까이 되면은 19세쯤 되면은 20%나 된다 그래. 그 다음에 한번 주세요. 예. 여기 이제 다바론 지역은 18%, 평균 18%. 그러니까 싱글맘, 남자는 대체 없이 그냥 가버려. 그럼 싱글맘이 데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그러다가 이혼하고 수가성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 빈민가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가 나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 여자들에게 찾아가라. 그 깨어진 가정들을 네가 세워줘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라. 이 불행한 그 현실 속에서 그걸 정말 만시자에 된 그 사람들의 삶이 그걸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이 가정에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걸 앞으로 주사해야 된다. 내년 3월이 되면은 이제 신학교 학장이 끝나니까 가서 그냥 1년에 한두 차례 강의만 하고 앞으로 이 사역을 좀 주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그냥 결혼식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10주를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을 좀 가정의 주인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원하는 가정이 어떠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부부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화하며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그때 10회 정도 가정사역을 하고 갔잖아요. 우리 강축 장로님도 저희 문화생이고 뭐 김대원 장로님 요 몇 분들 장로님들 젊은분들 저에게 다 이 문화생으로 다 10회 10주 과정을 거친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접목해서 필리핀에 가서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이 강의를 했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좀 지식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이건 한국인 맞지만은 이 필리핀 이 여자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맞겠다 해서 완전히 지금 다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교환을 지금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쓰고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따갈락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부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방황할 27살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29살 때 서신희 씨를 이 참정교회 전신인 대구 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장사인 우리 교회에 부흥집회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고 우리 딸한테 장가 안 올래 이래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 과정을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이 사역을 이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당신이 하면은 돼.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빠는 하면 돼. 그래요. 참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필리핀 가정들을 주님이 섬기는 정말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한 2차례씩 그때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니까 한 5가정씩 하고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가정을 보급해가지고 지역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뭘로 붙일까? 가정사역연구소로 붙일까 하니까 아빠 그건 너무 딱딱해 그래. 그럼 뭘로 붙일까?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한국도 깨어진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항원이혼까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기독교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지는 가정들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진실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못 만났다기보다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가정에 생명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날 줄 압니다.
행복의 샘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옆에 계세요. 와 계셔요.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을 삼으세요. 영접하세요. 가정의 주인이 그분이 되게 하세요. 내가 주장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주장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될 때 정말 복된 은혜가 샘솟고 행복이 샘솟는 복된 가정 이루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필리핀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가정,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샘솟는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참여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 은혜가 샘솟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